말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가르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고 신실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눈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이제서 세례를 베푸시니 이때이리까 하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노를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부른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두 사람이 그를 따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그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시리라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2월달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저는 신학교에 갔었을 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가르치시는 산산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도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늘 주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 올려지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주님의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올려지신 그대로,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지혜로운 5 처녀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뭘 했죠? 등불을 들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뛰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의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그것을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문화권에 가면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 전도이든 또는 선교이든 가장 중심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야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구원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은 내가 죽지 않고 부활했다.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주님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먼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사람들이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였고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주님이 먼저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승리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먼 자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린 자의 다리를 걷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요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 온전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는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아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설교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령 충만이 아니는, 한 달에 한 번 성령 충만이 아니는, 이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술 취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증인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또 가까운 곳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 그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만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대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만에서 중국말로 이 시안신 예수만,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신예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no. 여러분, 그 대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우상 속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일본에도 갔었는데, 일본은 더 많은 우상들이 있죠. 그렇죠? 곳곳에 우상이, 곳곳에 우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거라사,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군대 귀신에 눌려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여러분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영,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의 증인되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거두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이슈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와 관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속국,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다시 다윗이 통치했었던 그 나라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하시고, 여러분 갈릴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해방만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꿈꾸지만 너희는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바라보고 너희는 눈을 들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너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자식 잘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첫째는 자식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승진하는 것이고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거, 그렇죠? 우리 타코마냐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관심과 우리의 관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은 갈릴리 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평생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온 세계를 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골방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소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계를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타코마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온 지구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가까이 만약에 여행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면 동남아시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칠을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면 그러면 극락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 75억이 되는 지구촌에서 이제 겨우 20억 정도만 예수님을 믿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면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에 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는 분위기가 트럼프스러웠어요. 맞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릴 때는 좀 바이든스러워. 가능하면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색깔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오름이 그 나라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에 물려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 그 속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 그 속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참된 기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눈을 감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며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좀 몰라도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언제 한번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어떤 형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때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를 봤대요. 예수 믿는 성도를 딱 만났는데 그 성도를 만나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무서워서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요, 세상의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사람 속에서 확 자기를 비추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 사람이요, 자기 속에 그렇게 밝은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실상은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죠. 반대가 돼요. 반대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고요? 못 이긴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가까운 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온 유대는 뭘까요? 조금 더 넓은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마리아, 거기에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 되라고요. 예수의 증인.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라. 여러분, 지금의 땅 끝은 어딜까요? 지금의 땅 끝. 어떤 분은 북한이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말하고 있는데, 땅끝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먼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온 유대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할 그 사마리아 땅에도 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타코마람 장로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르러서 증인이 된 삶,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 내 주위를 한번 쓱 살펴보십시오. 주위를 살펴봐서 요즘은요, 팬데믹 때문에 예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가 되어서 전도해야 돼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분 말고, 지금 예전엔 내가 잘 다녔는데 저는 과거형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야 돼요. 가까운 곳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자,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름이 뭘까요? 최창수 선교사님. 자, 그리스 난민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민상. 그 다음에 한국의 해민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뭘까요? 허준 목사님은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하와이 YM 예수도단 YM에서 상담과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박성수. 그 다음에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라스카에 있는 선교사님 이름이 뭘까요? 장신입니다. 장준호.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인데 껌뻑 저거 뭐지? 그럼 어떻게 아쉬웁니까? 자,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을 다 외우게 돼요. 그 다음에 파라과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두 분 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과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성영이 아니라 성영.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은 박용수. 오래전에 한 1년 반 정도 때 잠깐 우리 박용수 선교사님이 여기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 통화만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름
다 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면서 우리도 함께 예수의 증인되는 필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외워갖고 되겠어요? 하루에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씩 기도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점 방문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타코만 합장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은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복음 사역의 중보자가 되고 동역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사명,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옵소서.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올해 2023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특별히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되는 모든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예수의 증인되는 모든 역사이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을 선주시는 여기 상수이사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사 수사님, 하나님 또 하나스가 작가로 수사님, 하나님 아버지 박사 수사님과 아버지 또 착한 주찬 수사님, 아버지 바라바에게 하나님 김성규 수사님, 수사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성공의 충만을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중보하며 아버지 성공을 노력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어디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주인들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주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삶을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것에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만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